8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신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왠지 불교의 가르침이 물씬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이런 표현들이 아무래도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결코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집으로 온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베드로가 입을 염과 동시에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먼저 말했던 것이죠. 그만큼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넬료의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고넬료의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생각은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신이 이방이라고 해서, 피가 이방인의 피라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 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도 꽤 많았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그리고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이미 통달한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알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율법도 알았고 은혜도 함께 알고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또 다른 무엇을 더 깨달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굳이 깨닫지 않아도 이미 지금도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셨고 더 크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말했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각 나라 중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믿음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열심도 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을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전한 믿음을 반드시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그 상황 안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좀처럼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저희들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사도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집으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다녀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릇 하나 깨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지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깨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내 세상적인 습관을 깨뜨려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긴급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지, 여러분 스스로를 추켜 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데까지 깨뜨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깨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깨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모든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한데 그 뜻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분과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고집들까지도 다 깨뜨리고 그렇게 깨뜨렸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